혹시 화면 속 한자를 아십니까? 혹시 실수로 이 한자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화면에 한자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괜찮습니다. 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한자입니다. 무엇일까요? 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인이라는 한자입니다. 대개 사람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나타낼 때 이 한자를 사용하곤 합니다. 이 한자는 두 획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각각 설 수 있도록 서로를 받치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사람인이라는 이 한자를 풀어 설명할 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입니다. 굳이 한자풀이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의 세상 역사는 이 한자풀이가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한데 모여 서로를 의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 힘을 합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상황 앞에서는 자연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연재해에 제대로 손조차 쓸 수 없을 때는 더욱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각자가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진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느 누구나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의지하는 대상을 한두 가지로도 만족하지 못할 때가 부지기수더라는 겁니다. 또 의지하는 대상이 상황과 필요에 따라 자주 바뀌기도 합니다. 세상사 발걸음을 딛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다르다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은 의지하는 대상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 속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의지하려 하는 헛된 우상, 또 허구적인 대상을 헛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또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의지하려는 대상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대상을 의지하려 하기보다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왜 이러한 모습을 가지기 마련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의지할 하나님 오직 한 분을 더욱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살까요?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 중 1절입니다. 우리 성경 또는 화면을 보시고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아멘. 이 말씀을 당시에 처음 받은 유다 백성들은 그간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 풍성하신 것들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변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의지했는데 그것들 중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양식과 물이었습니다. 물론 양식과 물은 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과 언약, 곧 약속을 맺으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주시겠다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곧 풍요 속에서 삶의 어려움이 아닌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서 유다 백성에게 어떤 일들을 공급하십니까? 때를 따라 알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먹고 마실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었던 이 남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양식과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기보다는 그 양식을, 그 물만을 바라보는데 그만 그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곧 주객이 전도되어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었던 이 양식과 물이 되려 그들에게 우상이 되고 맙니다. 의지해야 할 하나님 대신에 양식과 물이 우상으로서 그들이 의지할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어떤 일들을 일으키십니까? 하나님 대신 그들이 의지하려 했던 양식과 물을 그들에게서 제하여 버리시겠다,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그들이 철두철미하게 손꼽으며 의지하려 했던 이 양식과 물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뒤늦게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분, 바로 그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심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그만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롭도록 때를 따라 알맞고 적절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곧 기복주의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폭넓은 관계를 누리는 삶보다 자신의 삶에, 자신의 손에 쥐어지는 것만 바라보고 많은 연약함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돌아보고 되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발견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공중의 새와 같이, 들의 백합화와 같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신의 손에 쥐어주는 것만 바라보며 때를 썼겠지만 뭔가 마음이 자라고 또 부모를 향한 믿음의 그 시선을 바라볼 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이처럼 바라보는 데까지 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손에 쥐어보고자 갈망했던 것들을 우상 삼는 삶이 아니라 그 우상 삼는 삶으로부터 더 성숙하고 더 올바르게 공급하는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일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과 또 저녁 식사를 할 때도 당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때를 써는 저의 자녀처럼 우리는 연약함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가운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성숙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고 공급하시며 공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둘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대신에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또한 우상을 섬기는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 2절부터 7절까지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했던 유다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2절, 3절 말씀과 같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역량 있는 사람들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라져 리더십에 큰 공백이 생기고 마는 거죠.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4절 말씀과 같이 우매한 자로 상징되는 아이들, 곧 소년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 전문 분야에서 리더십이 부재하는 일로 그치지 않습니다. 5절, 6절 말씀에서와 같이 사람들 간의 학대와 폭력이 잦아지고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이 팽배해집니다. 곧 양육과 훈계를 도리어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윗사람을 향하여 겁박할 정도로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 7절 말씀에서와 같이 단지 겉옷 한 벌, 이 옷 한 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그 지역과 공동체의 통치자까지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조차 또한 양식과 이복이 없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궁핍한 상황에 이르고 마는 안타까운 심판의 장면들입니다. 이처럼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또 우상을 인도할 만한 대상으로 삼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꼬집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인도하거나 책임져 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각기 삶을 들여다보면 결코 부정할 수 없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 유다 백성들의 안타까운 상황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려 되려 궁핍한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누군가의 영향력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멀게만 느껴지는 찬란한 태양빛보다 눈앞에 당장 있는 정구 하나가 우리에게 더 유용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사람의 지위와 영향력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 곧 의지할 만해 보이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자로서 그들을 세우시고 정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보다도 크시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일평생 바라보아야 함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따랐기 때문에 성경 속 다니엘은 왕의 조서를 알고도 또 사자굴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성령 충만한 제자들 또한 사내들인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 위협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끝까지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위협과 인생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그 말씀과 뜻대로 나아가기를 더 사모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사람보다 권세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당장은 손해볼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말씀과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경험하고 간증해온 그 진리대로 사람보다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보다 권세보다 크시고 그들조차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끝까지 인도하실 줄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더욱 끝까지 살아가겠습니까? 셋째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오늘 말씀 중 10절, 11절인데요. 이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대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당시 유다 백성들은 8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며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슬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더 옮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10절, 11절 말씀에서와 같이 의인에게는 복을, 악인에게는 화를 내리십니다. 곧 그들의 손과 그들의 삶의 발걸음이 행한 대로 공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끝끝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하심을 자신의 삶 속에서 기대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일들을, 참 공의롭지 못한 일들을 종종 마주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일이, 노력한 대로 결실의 기쁨을 누리는 일이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결코 쉽지 않다는 것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세상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이처럼 의지합니다. 이 땅 위에서 겪는 어려움과 손해와 슬픔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위로하시고 갚으시고 이 땅에서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 주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더욱 바라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것에서도 우리는 또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주십니다.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곧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기다리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값을 치르신 그 죄와 연약함을
우리에게서 찾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조금이라도 머물러 있다면 끝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처럼 의지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현재 상태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더욱 기대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더욱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 유다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급하시는 하나님보다 공급되는 것들, 자기의 손에 쥐어지는 것들에만 눈길을 쏟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이 세상 속 권세와 우상들에 기대고 말았습니다. 또 그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생각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말기도 했습니다. 곧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끝까지 우리의 편이, 그리스도인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그만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위험성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동일합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듯 우리 가운데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권세보다 더욱 크시고 오히려 그들을 주관하셔서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또 믿음으로 인해, 또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또한 불합리한 일들 속에서도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허덕이는 그 상황 또한 긍휼히 계시고 공의롭게 일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일하심입니다. 이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기쁨이 이처럼 우리 믿음의 길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미 펼쳐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의 길에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중보하심 가운데 또 우리의 의지할 리 되시는 성령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의지할 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성도제일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